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모두 신실한 믿음 가운데서 계속 신앙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상담을 하기 원하시거나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또 우리가 서로 만나서 또 좋은 말씀도 나누고 그럴 기회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즘 참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특별히 2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지금처럼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때는 다 예전에 결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세계에서 우리가 바로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한 여러 곳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데 이 기근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정말 많이 이렇게 뉴스로 나오고 있어서 이 기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덮여서 그렇지 참 이 기근의 문제가 참 세계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고 응급 상황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10월 16일은 세계 식량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식량의 날을 맞아서 국제 아동 권리 위원회 NGO가 전 세계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는데 유엔은 이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이렇게 단계를 붙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최소, 그다음에 경고, 그다음에 위기, 그다음에 crisis, 그다음에 비상, emergency, 기근 이렇게 안보 단계, 식량 안보 단계를 이렇게 단계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국제 아동 권리니까 이 어린아이들만 기아와 기근에 빠진 아동들만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1억 6,400만 명의 아동이 위기 수준보다 더 심각한 그런 기근을 겪고 있다고 이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2023년보다 갑자기 2배가 더 늘었다고 그래요. 정말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동들의 숫자만 계수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른까지 이 기아와 기근을 겪고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조사하면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굶주리고 기아와 기근의 직면에 있겠습니까? 유러피안 유니언 4월 24일 2024년 그 뉴스에 보면은 acute hunger remains persistently high in 59 countries with 1 in 5 people assessed in need of critical urgent action. 급성 기아가 59개국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5명 중 1명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가 기사를 읽습니다. 최근 식량 위기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59개국 및 지역에서 약 2억 8,200만 명이 높은 수준의 급성 기아를 경험했으며 이는 전면 대비 전 세계적으로 2,4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증가는 특히 가자지구와 수단의 식량 안보가 급격히 악화되고 식량 위기 상황에 대한 보고서의 보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계 국가의 거의 4분의 1 이상이 되는 국가에서 5명 중에 1명이 어떻게 급성 기근에 처해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실 아닙니까? 2024년 6월 28일에 UN 세계 식량 계획서가 WFP라고 이렇게 해서 UN 세계 식량 계획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식량 불안정은
2020년 초에 비해서 1억 6천만 명이 증가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높다. 2024년에는 72개국에서 최대 3억 900만 명이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여러분 함께 읽으신 대로 여러분 이렇게 기근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참 심각한데요. 이 기근이 왜 일어날까요? 기근이 일어나는 그 문제와 원인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가 기근을 꼽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쟁과 전쟁 때문에. 분쟁과 전쟁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기근이 일어난다고 바로 전에 예수님이 기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여러분 전쟁을 보시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붙은 중동 전쟁, 그리고 수단과 아프리카 각 지역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해서 서로 민족을 말살시키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기아와 기근과 굶주림과 살인과 모든 범죄와 이런 것들이 다 전쟁 때문에 분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뉴스들을 찾아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진들과 영상들과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현재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죠. 그 가자 지구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기근에 처해 있는지 아프리카 소말리아나 수단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심각한 기근에 처해 있다고 지금 유엔 보고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까지 그 부근에 110만 명 이상이 최악의 기근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곡창지대와 이 농산물이 생산되는 이 생산하는 그런 모든 그런 농지 면적이 다 파괴되고 줄어들고 농산물이 다 감소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옥수수나 밀가루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막 식량이 없고 빵이 없어서 막 죽어가고 그런 것들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또 이 기근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제 위기입니다. 특별히 그 코로나 팬데믹 19, 코로나19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 전과 그 후가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물량과 식량 그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수입과 수출하는데 일어난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가지고 이 기근이 또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꼽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후변화이죠. 기후변화 과도한 이 기상이변과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막 기근이 왔는데 정말 심각했죠. 올해는 정말 심각했죠.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오고 허리케인과 태풍이 오고 그다음에 대형 산불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꺼질 줄을 몰라요. 미국에도 얼마나 그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지 정말 큰 면적의 모든 그 면적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래서 곡창지대와 농토들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스페인에 굉장한 홍수가 오지 않았습니까? 200여 명이 죽고 그다음에 실종된 사람들이 2,0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어떻게 됐겠습니까? 실종됐다는 것은 어떻게 찾기가 지금은 힘들어요. 물에 다 떠내려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정말 이거 50년 만에 오는 큰 홍수라고 그러죠. 한 몇 시간 만에 1년치의 그 강수량이 그 비가 다 내려서 이 스페인에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그 스페인의 영상을 보실까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너무 놀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authorities were also grappling with the fallout of the heavy rain.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진과 영상 속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이 기상 이변과 기상 이상 기온 때문에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재난과 기후 위기가 올 것을 아시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곧 재난의 시작이고 세상 끝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도 비상식량을 3일치를 꼭 준비하라 막 이런 뉴스들이 그 영국 뉴스에 나왔는데 바로 며칠 전에 그 EU 있죠. 유럽 의회에서 지금 제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 기사를 읽지 않겠지만은 EU 유럽 연합에서 nuclear disaster, 핵 전쟁과 이 핵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며칠간의 식량을 다 대비하고 그것을 예비하고 음식물과 모든 양식을 비축하라 이런 고지가 EU에서 유럽 연합에서 그것을 모든 시민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때야말로 세상 끝에 예언의 성취를 확실히 목격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정말 마지막 다가올 이 마지막 사건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기근이 온 세상에 덮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세상 모두에게 닥쳐올 두렵고 무서운 기근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 이상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무엇이 오는데?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은 무엇이다? 양식과 물이 없어서 줄이는 기근이 아니고 무엇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이다. 사람들이 말씀을 구하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에서 서에서 남으로 사방으로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녀도 말씀을 절대로 결코 구하지 못하고 기근으로 다 굶주려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물론 이 말씀은 첫째로 고대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을 하고 그렇게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해도 때가 너무 늦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이 고대 이스라엘의 이런 경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재현될 것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크게 활자로 인쇄된 큰 글자 성경도 있고 영감의 책들도 많고 그것들이 우리의 책장에 버젓이 우리의 테이블과 책상 위에 다 즐비하게 있는데 무슨 말씀의 기근이란 말입니까? 펴서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말씀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찾고 굶주려 죽는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엄숙하고 심각하고 두려운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두 무리를 마지막 때의 두 무리를 쭉 나누는 마지막 때의 두 무리가 쭉 나뉘어질 그 두려운 순간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두 무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그 한 무리와 그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나버린 그런 멸망받을 무리, 이렇게 두 무리가 쫙 갈라져서 이런 무리가 생겨날 것을 이 말씀은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와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무리에 속할는지, 말씀의 기근으로 멸망당하는 무리에 속하게 될는지, 또 현재 우리들은 이 경고와 도전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또한 과연 우리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경고와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근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근이, 여러분 혹시 감기 몸살에 심하게 들어서, 아니면은 여러분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주 심신이 연약해져서 그냥 몸져 누워 있을 때 아무 입맛을 못 느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입에 들어오는 음식이 짠지 쓴지 신지 미각이 다 마비되고, 입에 밥을 넣어도 그것이 막 모래알 같고 고무 조각 같고 막 그렇게 먹지도 못하겠고 아무 입맛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맛도 느낄 수 없는 이 상태가 얼마나 두렵고 심각한 상태입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말씀이 기근이 온다. 이 성경도 막 있고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읽기만 하는데 왜 말씀에 기근이 오는가? 왜 찾아 헤매고 다니는가? 이것은 아주 심각한 두려운 상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더 이상 아무 느낌도 없고 머릿속에 아무 의미도 뜻도 안 들어오고 아무 맛도 감동도 교훈도 느낄 수 없는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근이 와서 말씀이 옆에 있는데 펴서 읽어도 모르겠고 어디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얻을 수 있을까 막 헤매고 다니는 이 상태, 여러분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상태는 바로 개인의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나고, 어떻게 해요? 개인의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나고 성령이 다 떠나가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화가 다 떠나가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두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개인의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나고 성령이 다 떠나가서 더 이상 감화할 수 없고 교훈도 줄 수 없고 감동도 줄 수 없고 역사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개인적으로 다 끝나버린 두려운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맛을 못 느끼는, 전혀 맛을 못 느끼는 병든 혀와 병든 입맛과 이 병든 몸처럼,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읽어도 그 의미와 뜻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깨달음도 없고, 마치 우리가 고물을 씹는지 단 것을 먹는지 쓴 것을 먹는지 구분을 못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도 그것이 더 이상 마음속에 아무 느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감동도 교훈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입에 음식처럼 이 말씀이 영적인 음식이 되어야 되는데 고무나 딱딱한 돌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감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깨달음도 주지 못하고 뜨거움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 뜻도 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무섭고 두려운 상태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더 이상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의 성품과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감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두려운 말씀의 기근의 상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칠재앙이 내리고 심판이 이 세상에 내릴 때 영감의 글을 보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재난을 당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이 재난에서 벗어나려고 힘쓸 것인데, 심지어 예전에
전에는 소홀히 하고 읽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구하거나 순종하기를 소홀했던 그런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려고 막 하면서 애를 쓸 것이다. 이런 영감의 글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말씀을 읽어도 왜 이렇게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지? 내가 어딜 가야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제발 나에게 구원 얻을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라고 절규하며 외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의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상태입니까? 이런 말씀의 기근이 어떻게 온 세상에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은혜의 시간이 끝난 사람의 상태라고 제가 말씀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중보하시던 그 중보가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그 중보와 용서가 더 이상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나버리고 운명이 다 결정된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빛이 없어요. 더 이상 감동하시거나 역사하실 그런 아무것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더 이상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상태, 두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인자의 때는 무엇과 같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홍수가 임하서 온 세상이 멸하기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갔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세속적인 사업에 빠지고 오락과 쾌락을 찾아서 헤매고 그다음에 돈 모으는 일에 열중하고 이기적인 방종을 추구하고 재물이 자기의 신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두려운 말씀의 기근에 봉착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그 영혼의 굶주림과 그 영혼의 목마름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채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운 그런 묘사가 영감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몇 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Early Writing 281페이지. 천군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분은 하늘 성소를 떠나셨다. 재앙이 지상 거민들 위에 내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은 흘려졌고 마지막 기도는 드려졌으며 마지막 짐은 지워졌고 마지막 경고는 주어진 바 되었다. 감미로운 자비의 음성은 더 이상 그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성도들과 온 하늘이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관심을 쏟았으나 저들은 자신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제는 죄를 도말하는 대속의 피가 없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죄인들에 대해 조금만 더 참으소서라고 부르짖어줄 동정 어린 구주가 없는 것이다. 두려움과 공포가 악인들을 사로잡았다. 너무 늦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 얼마나 엄숙하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제가 또 다른 말씀 하나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영감의 책 26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면 두려운 재앙들이 내리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던 사람들은 바다에서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까지 헤매일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자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찾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엄숙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묘사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기근이 옵니다. 마지막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이 두려운 기근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기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근데 이 준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주 이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찍이 이미 빛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빛을 이미 다 받았지만 빛대로 살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은혜의 시간은 개인적으로 먼저 끝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일찍이 빛을 받았고 이미 여러 가지 빛을, 환한 빛을 다 받았지만 그 빛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빛을 사랑하지 않고 그 빛에 순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은혜의 시간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먼저 끝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개인에게 더 이상 역사하실 빛이 없습니다. 환한 빛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빛으로도 그 영혼이 깨어나지 못했고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실 빛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주실 감화가 없고 더 이상 역사하실 그런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고 더 이상 주님께서 호소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는 은혜의 시간이 마친 거나 다름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놀라서 깨어나서 그 말씀의 기근과 굶주린 상태를 채우려고 북에서 동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얼마나 굶주려서 자기 영혼을 마지막으로 구원하려는 안간힘을 쓰면서 막 헤매고 다니길래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북에서 동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비틀거리며 왕래하며 다닐 것이나 그들은 찾지 못할 거 굶주려 기갈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이미 빛을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빛을 이미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 감화에 정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난 반면에 바로 그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비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럴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와 기회의 때가 되는 것일까요? 그때는 진리를 충분히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 이 진리를 충분히 알고 깨닫고 그 의미를 충분히 소화할 수 없었던 사람, 그런 기회를 못 가졌던 사람, 이 세상에 바벨론에 아직도 주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그 양이 이탈해서 예전에는 이런 진리와 빛을 받았지만은 정말 실망해서 우리를 벗어나서 울타리를 벗어나서 헤매던 그 잃어버린 양, 실망했던 자들, 바벨론에 남아있어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짧은 기회와 자비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구원의 찬스가 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마지막 시간에 그 바벨론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빛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빛을 받게 될까요? 네, 바로 늦은비 성령을 받고 늦은비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이 세상에 막 짐승의 표에 환란이 내릴 때에
그때에 늦은비 성령을 받은 이 소수의 무리들이 나가서 진리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외치는 무리들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서 그들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큰 소리 외침을 하는 그 소수의 늦은비 성령의 군대, 정의 군대, 그들의 복음 전파와 말씀 전하는 그 환한 빛을 받고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여, 그들이 받을 재앙과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그런 외치는 큰 소리 외침을 듣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양식을 충분히 먹고 양식을 비축한 사람들,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이 나가서 나누어주는 그 양식과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서 기회가 있었지만, 빛을 많이 받았지만은 개인적으로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반면에 그 시간은 준비된 자들이 외치는 그 기별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럴 자비의 기회를 어떤 사람들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때에 말씀을 준비하고 양식을 비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물론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오는 기근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자급자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두려운 사실은 앞으로 말씀의 기근이 올 때 우리는 충분히 양식을 비축한 백성으로 그때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 내가 이른 말, 이 말씀이 곧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이 무엇으로 유지됩니까?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 반찬, 물, 이런 것들로 영양분을 잃어서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적 생명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아주 배고픈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굶주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몇 개월을 굶은 사람이 막 음식을 찾듯이 굶주린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을 찾고 진리의 말씀을 찾고 먹고 그 의미를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러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입니다.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진리 대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의미와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샛별처럼 환한 빛으로 떠올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까지, 예수님의 생애처럼 변화될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명상하고 주님의 생애를 또 바라보고 그렇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을 매일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 속에는 특별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창조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주님과 같지 않은 모든 성정들을 어떻게 다 성령의 검으로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들어와서,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너끈히 이길 수 있게 되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참지 못하던 사람들이 인내하게 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아무 흥미가 없어지고, 정말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고 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의 모습에 매료되고 그 매력에 푹 빠지는 경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경험입니다. 자, 그 경험이 무엇인가? 이 Desire of Age, 시대의 소망, 389, 390페이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흡수해 드림으로써이다. 말씀은 본성적이며 세속적인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나누어 준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그분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먹이려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누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밤에 갑자기 누가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것입니다.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 옆집 이웃이 친구가 와서 야 친구야 지금 먼 데서 내 벗이 왔는데 배고파서 막 죽어가는데 내가 먹일 음식이 없어. 그러니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주게. 지금 얼마나 늦었는데 지금 우리 식구들이 다 누워서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갈 수가 없어. 제발 지금 내 친구가 굶어서 굶주려 죽고 있으니까 빨리 떡 세 덩이 좀 나에게 주게나. 그럼 어떡합니까?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줄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 무엇을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나를 울리지 않은 말씀은 다른 사람을 울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은 말씀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예? 이 먼 데서 여행에서 온 벗을 위해서 떡 세 덩이를 간청한 그 사람처럼, 예? 꾸준하고 끈질기게 간구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더 밝은 빛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좀 양식이 충만해서 어떤 굶주린 영혼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격려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예? 빛이 없어서 죽어가고, 예?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리고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도 그들에게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네? 악한 아비라도 그 자식의 좋은 것으로 줄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배고픈 사람을 먹일 능력과 힘과 양식이 없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오로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읽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고 음미해서 그것이 내 속에서 잘 소화돼야 돼요. 이상한 나만의 방식으로 막 이상하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영감의 글을 읽으면서 차곡차곡 그것이 내 속에서 차곡차곡 잘 소화돼서 양식으로 잘 비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갈망해서 오는 영혼들에게 그때 다 나누어서 먹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양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달콤하게 꿀송이처럼 먹는 경험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칡을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칡, 어렸을 때 그 칡을 이렇게 씹으면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씹으면 점점점 씹을수록 달콤하고 달달한 맛이 나오지가 않습니까? 꼭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칡을 씹듯이 이렇게 천천히 씹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맛이 우리 속에 쫙 들어서 우리 영혼을 울리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지 않은 모습을 다 말씀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하신 그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버려라. 나와 같지 않은 모든 성정을 성령의 칼로 내가 다 잘라주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먹으면서 예수님과 같지 않은 모든 것들을 잘라내게 되고 우리가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먹는 양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세포 속에, 우리의 골수 속에, 우리의 DNA 속에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식을 잘 비축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힘차게 외치고 이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줘서 어떻게 바벨론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남은 자녀들이 그 양식을 먹고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무서운 기근이 옵니다. 물리적으로도 기근이 오지만 더 두려운 기근, 말씀의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은혜의 시기가 다 지나간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잃어버린 구원을 찾으려고 해도 아무 맛도 못 느끼고 미각이 다 망가지고 멸망과 파멸에 빠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충만히 주님의 말씀을 먹고 양식을 비축함으로 우리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에 바벨론에서 나올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충분히 비축하시는, 기근을 대비하시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굶주린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 크신 성령의 역사로 임해 주셔서 우리를 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마지막 기근을 위해서 양식을 비축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남은 자녀들을 바벨론에서 불러낼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우리 속에 비축하고 마지막 기근을 대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